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주 지독한 구두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돈을 쓰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구두쇠였는데 돈을 좀만 쓰려고 하면 손이 덜덜덜덜 떨려서 한 푼도 쓰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치아가 좋지 않아서, 이빨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주 큰 돈을 들여서 틀니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이 아깝습니다만 이빨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틀니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밥을 먹을 때만 되면 요 틀니를 이렇게 빼가지고는 옆에 가지런히 놓고는 잇몸으로만 음식을 오물오물 이렇게 이제 씹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본 손자가 하도 이상하게 여겨서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틀니를 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힘들게 식사를 하시나요?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이, 예끼 녀석아, 이렇게 해야 이걸 네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랬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러나 이 속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무엇을 물려주시려고 합니까? 아니, 도대체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범죄자가 탈옥을 하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핍이라고 하는 소년이 우연히 그 탈옥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탈옥하는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범죄자가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탈옥수가 큰 사업을 하여서 크게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죽게 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예전에 탈옥할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핍이라고 하는, 지금은 청년이 되었죠, 그 청년을 찾아서 그 청년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핍은 졸지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핍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갑자기 물려받은 그 큰 돈으로 말미암아 핍은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핍이 받은 이 유산이 범죄자가 물려준 것이다 하는 게 발각이 되고 밝혀지게 되어서 그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다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그 덕분에 핍은 과거에 성실하고 근면했던 그 청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유산이란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자녀됨의 기쁨을 물려주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이 기쁨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 기쁨을 물려줄 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이겨나갈 넉넉한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랑만큼 강한 힘이 없거든요. 내가 부모로부터 내가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내 부모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 사랑을 느낀 사람은, 이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그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해도 그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왜 하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가?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부모를 원망하며 부모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을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비록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없다 하더라도 일평생 내가 우리 부모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기쁨, 이 자녀됨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걸 물려주는 겁니다. 이걸 물려줄 때 우리 자녀는 아주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자녀됨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본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2절에 후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이 상속자는 아무리 자기가 큰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아마 늦둥이겠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부모가 갖고 있는 큰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물려받은 상속자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유언장에 쓴 아마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보통의 경우인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유언장에다가 후견인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후견인 밑에서 자라나야 되고 그 후견인이 그 모든 유산을, 재산을 통제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없잖아요.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 유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속여서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후견인 밑에서 내가 받은 그 유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한 푼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나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내 유산을 내 마음대로 관리하게 된다. 이 당시의 로마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네 원소, 물, 불, 공기, 흙, 이걸 말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온 세상이 물과 불과 공기와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단순히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원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것들을 신격화시켰습니다. 물, 불, 공기, 흙을 신격화시킨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물신, 불신, 공기신, 흙신, 이 네 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동양의 음양오행설처럼. 사주 보는 거 아시죠? 점치는 거. 동양에는 흙, 나무, 쇠, 물, 불, 이렇게 5가지 성질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때로는 조화를 이루고 이 5가지 원소가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그
5가지 원소가 세상을 주관하면서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이게 바로 점쟁이들이 말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들한테 갈 거 없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무의 성질인 것과 상극인 쇠, 금속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날에 무슨 결혼을 한다든지 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날에 멀리 여행을 가서도 안 되고, 특히 쇠의 성질을 갖고 있는 서쪽으로 여행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나무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의 성질을 갖고 있는 북쪽으로 여행을 가고, 또 북쪽에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그날에 뭐 큰 일을 하면 된다. 뭐 더 이익이 된다. 이게 별거 아닙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별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점쟁이들이 말하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이 당시 서양 사람들이 보던 사주팔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사주팔자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들은 늘 이것에 종노릇하면서 늘 두려워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사화복이 무슨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줄 알고, 물, 불, 공기, 흙, 나무, 물, 불, 쇠, 이런 것에 달려있는 줄 알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쩔쩔매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답니다. 뭐만 하면 점쟁이가 와가지고 이날은 안 된다. 뭐만 하려고 하면 여기는 안 된다.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된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의 쩔쩔매면서 그것들에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그러므로 세상의 초등학문, 3절에 나오는 초등학문이란 이런 것들이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비단 점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후견인 밑에 놓여 있어서 우리는 상속자이면서도 내가 상속받은 것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한 그러한 꼴이었고,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도 아닌 것에 늘 두려워하면서 쩔쩔매고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딴 것들에 무서워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면 당연히 아버지의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건 다 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건 다 내 겁니다. 아버지 넥타이 다 내 거고요. 아버지 차 아버지가 안 쓰면 내가 쓸 수 있습니다. 아버지 건 다 내 겁니다. 이게 다 누구께 되겠어요? 다 내 거죠. 아버지 건 다 내 겁니다. 하나님께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9절에 왜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나를 살려주지도 못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느냐.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바울이 한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직도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달라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고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골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급히 달려나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누더기를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도 신지 못한 그 발에 맨발에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거든 잔치를 벌이자 합니다. 잔치를 벌이자. 네가 살아 돌아왔으니 동네 잔치를 벌이자. 그래서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기념으로 동네 잔치가 열립니다. 근데 이때 큰아들은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웬일로 집이 북적북적하거든요. 그래서 하인한테 물어봅니다. 웬일로 집이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하인이 하는 말이 주인 어르신께서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기념으로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이 서운한 마음에 크게 화를 냅니다. 자기는 오늘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자기한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아니하시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느냐 하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얘야 너는 어차피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네가 누릴 수 있는 아들이 아니더냐. 이 모든 재산, 이 모든 것들 다 네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왜 소가 먹고 싶으면 소를 잡아먹으면 되는 것이고 양이 먹고 싶으면 양을 잡아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다 네 건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다가 네 동생이 간신히 살아 들어와서 잔치하는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분노에 사로잡혀 분노의 종노릇하고 있느냐. 다 네 게 아니냐. 네 마음대로 네가 다 누리면 되는 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지금 다 내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찌하여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너를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 무능하고 천박한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느냐.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수성가한 김승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락 업체인 스노우폭스 라고 하는 회사하고 또 지주회사 짐킴 홀딩스 대표 이사입니다. 두 회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 김승호 회장이 쓴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돈의 속성. 우리가 보통 서점에 나가보면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보면 두 가지입니다. 보통은. 하나는 천박하든지 하나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현실 감각이 없든지. 근데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천박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순진한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경제관, 바른 재물관을 갖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인격체라 합니다. 돈에게 인격이 있답니다.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갖고 있는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한다고 하고 반대로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합니다. 돈은 자기를 가치 있는 곳에 쓰는 사람을 좋아해서 다른 돈도 자기 친구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밑에 있기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또 반대로 술집이나 도박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곳에 자기를 함부로 내다 버리는 사람을 싫어해서 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돈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되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돈을 품어야 할 때는 품고 또 떠나보내야 할 때는 떠나보내주어야 한다 말을 합니다. 돈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돈에 쩔쩔매서도 안 된다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다스려야 하지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은 돈 때문에 비참한 꼴이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비단 돈만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합니다. 명예도 그러하고 행복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잘 거느리고 잘 다스리면 그것들이 좋은 것이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만, 반대로 그것에 쩔쩔매면서 그것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종노릇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라.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우리가 잘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 은혜와 기쁨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